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참 잘 나오셨어요.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참 잘하셨어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끝까지 주일 성수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 저희 집 사택에 아버님께서 포도나무 한 그릇을 심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셔서 아주 시골에서 저희 마당에 심은 그 포도나무 한 그릇이 제 인생에 처음 본 포도나무였고 동네에서도 유일한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가 맺히기 시작하면 얼마나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마다 포도송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저 포도는 무슨 맛일까? 지금쯤 따먹으면 안 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포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불안했던지 절대로 그 포도 건들면 안 된다, 단단히 저에게 야단을 치고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포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익기 전에 누군가가 서리를 해갔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집 포도는 서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담임 목사 사택 마당에 있었던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슬쩍 서리해 가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교회 학교 애들이 주일날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그 포도나무를 서리해 가서, 저는 포도 맛을 본 경험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포도를 먹을 때마다 그 시절 안타까웠던 마음이 마음속에 되살아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설명해 주실 때 나는 무엇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자신을 설명해 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벼농사, 쌀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예수님 활동했던 지역에서는 쌀농사보다 밀농사,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이것이 주로 가득한 지역이어서 포도가 그들의 삶에 아주 친밀한 과일이었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생동감 있는 설명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포도나무 앞에 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뢰할 만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포도나무요, 신뢰할 만한 포도나무요, 보통 포도나무가 아니라 최고의 포도나무요, 극상품 포도나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포도나무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려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설명합니다.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5절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켜 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힐 수 있을까? 이것이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포도나무를 가꾸는 것, 포도나무에 거름을 주는 것, 이 모든 것 열매 많이 맺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나무를 해서 수고 많이 하는 것, 열매 많이 맺어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태풍이 몰아쳐서 곳곳에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몰아칠 때 어떨 때는 가수원을 덮칠 때가 있어요. 가수원을 덮치고 나면 가끔 뉴스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원 주인이 뉴스에 나와서 자식처럼 키웠는데 저 과일이 추석을 앞두고 땅에 다 떨어져서 살 길이 캄캄합니다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인 것이고,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목적이 무엇일까? 가지의 목적이 무엇일까?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가지의 목적,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가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지에 한계가 있죠. 가지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가보면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인 우리도 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지의 한계고 가지의 운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멀쩡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멀쩡하게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제거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어 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열매 맺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지는 필요가 없는 가지고, 이렇게 잘라짐을 통해서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가지치기를 당한 가지는 결국은 6절에 가보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 소용이 없고 불에 타 없어지고 많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는 어떻게 하든지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가지가 해야 될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적당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건성건성 시시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열매 맺지 못하면 결국은 가지치기를 당해 잘려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나 같은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 위에 착 붙어 있어야 가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나무에 잘 붙어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하여졌느니라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이유는 말씀 듣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고, 그럴 때 내가 잘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밭에 늘 끊임없이 굳건하게 심어나가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인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짧은 말씀 중에서 거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은 우리들 기도를 통해서 지속시키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6절에도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해서 거하라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주님께 붙어있는 우리들 기도를 통해서 유지해 나가고 지속해 나가라.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사가고 운동, 예수님께 잘 붙어 있기 위한 운동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쫙 붙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 쫙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쫙쫙 빨아들여서 튼튼하고 건강한 가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여기서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가지가 열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어디에 있을까?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진단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나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지금 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인가 진단하는 방법을 10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10가지를 잘 경청하시면서 나는 잘 붙어있구나, 나는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라고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쁜가.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행복해요. 예배가 쫙 드려지면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행복해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당 오는 것이 기쁜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희박해지면 붙어있지만은 잘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가, 말씀이 믿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어지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가, 말씀에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가, 이것이 내가 잘 붙어 있는가를 진단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사모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진단 방법이 있어요. 기도가 기쁘고 즐거운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면 너무나 행복해요. 기도하면 세상의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잘한다 격려해 주시고 이해한다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면 이기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어지고, 기도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가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가 중단되면 붙어는 있지만은 가지치기 당할 위험이 있는 연약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넷째는 찬송이 살아있는가, 찬송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기쁘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면 확신이 솟아올라오고, 일사각오 운동에도 매일 찬송 한 장 부르기.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 그 가사가 어쩌면 나의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찬송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잘 되어지면 나는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가지라 할 수가 있어요. 일사각오 운동 이번 주에 추천하는 찬양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우리 1절만 우리 함께 나의 간증이다 생각하고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너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세상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늘 회개하는 마음이 살아있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살아있어. 용서의 마음이 살아있어. 더 충성하지 못했구나, 더 잘하지 못했구나, 더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구나.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회개하는 심령, 주님 앞에 늘 미안한 심령이 살아있어요. 주님 앞에 잘 붙어있는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싶어.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성도들 보면, 사람들 보면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 교회에서도 성도들을 보면 도와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싶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잘 붙어있다는 표예요. 일곱 번째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존중해요. 목사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목자로 받아들이고, 이런 영적인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잘 붙어있다는 표예요. 여덟 번째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아요.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서 이 교회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 교회의 소중함을 이해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더 충성하지 못하고, 더 순종하지 못하고, 더 희생하지 못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사랑, 이것이 살아있는가? 잘 붙어있다는 표예요. 아홉 번째는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더 헌금하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헌신하고 드려야 되는데 이것밖에 드리지 못함을 미안합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바치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장학헌금, 성경헌금 늘 감사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해. 잘 붙어있다는 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 세상의 고난과 시련이 두렵지가 않아.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어려움이 밀려오고 병원에 가서 갑자기 수술해야 되고 멀쩡했던 몸이 암 선고받고 어떤 두려움과 쓰나미와 같은 시련이 몰려와도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질 않아. 더 큰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아요.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용기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승리해 나가고, 이것이 살아있다면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 걱정이 자꾸 찾아오면,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 붙어있지 못하군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붙어있을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 제가 말씀이 죽었군요. 기도가 죽었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살리고 찬송을 살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의 운명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 붙어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오늘 7절 말씀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더 단단히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으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을까?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붙어 있어서 태풍이 몰아치고 어려움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가지로서 내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튼튼한 가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